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께 모든 식구들의 영혼과 가정과 경영과 일터와 삶에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왜 성경이 너무 쉽고 간단할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계세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살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2절 한번 보시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보시죠.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복음이신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그 복음을 드러내셔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만유를 붙들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복음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살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시죠. 3절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바로 뭐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계획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사야 45장 18절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2장 7절 보게 되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는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그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담으려고요? 그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다가 그 사람을 두시고 에덴의 모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결국은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 그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누구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거듭 낳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는데,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그 계획이 정지가 돼서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하나님의 약속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원시 언약, 원시 복음입니다. 그 언약, 그 복음을 누가 믿었어요? 아벨이 믿었어요. 그 언약, 그 복음을 누가 믿었습니까? 에녹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 그 복음을 누가 믿었습니까? 노아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 그 복음을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어요. 그 복음, 그 언약을 듣고 믿고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냐면 3가지 약속을 해요. 그 첫째가 바로 뭡니까?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할례 언약 3가지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에게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에게 2번째 언약으로, 그 2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그 새 언약으로 세워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생명의 눈으로, 생명의 안경으로,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속들로, 그리고 성취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거기에 보여주고 기록해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 안에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언약,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보면 무엇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이신, 그 복음의 시작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완전한 삶, 곧 교회가 되어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세우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오늘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2번째 약속을 하시고, 그 2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 속에 그 새 언약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전체는 그것을 설명해, 성경 전체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에게는 무슨,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은 세 가지 약속을 하셔서 우리를 뭐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다윗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윗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에레미야서 33장 14절 15절 16절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선한 말을 성취하겠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에게.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 약속이 뭔가, 선한 말이 뭔가. 15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정의와 공평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와 우리의 삶에, 이 나라의, 민족의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부터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구부터? 나부터 복음을 믿고 복음이 되어 살아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지역과 열방과 땅끝까지를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6절 보면요, 그렇게 되니까 그날에 유다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하게 되고 그 성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한, 이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이런 선한 말을 다윗의 이 씨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선한, 말씀하신 선한 말이 뭔가? 에레미야 31장 31절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선한 말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니까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뭘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게 뭘 주세요?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그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가 되어 살게 하라? 복음이 되어 살도록 해라.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살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비홀드에 비홀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린
교회가 돼서 그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그 약속이 실제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소원, 그 경륜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도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해놓고 14절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보면 너희는 온 천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16절에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이 바로 뭐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은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성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만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뭐예요? 그 이름을 갖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으로 모든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20절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복음이 확실한 주님의 말씀임을 함께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 보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6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 다음 보시죠.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복음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모든 은혜와 평강,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의 심령과 그 모든 범사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바울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로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느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으로 보면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죽으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늘 지성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뭐예요?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 보시죠. 10절 보면은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그 모든 죄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것,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4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두 번째 것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어떤 자범죄, 어떤 행위의 결론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그 원어상으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 그 표적, 관역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죄예요. 그러면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죄예요. 그 삶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현저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젠 분명한 그 하마르티아, 우리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 복음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장 15절 16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내가 여기에 왜 태어났는지, 왜 저분은 내 아버지인지, 저분이 왜 내 어머니인지, 저분들의 잔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나는 자유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분명한 그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돼.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생명? 하나는 육신의 생명,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내가 보고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안경을 끼게 되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내 거울 앞에 보여지는 나가 진짜가 나가 아니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 태어난 나가 진짜 나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어쩌다가 저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소원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때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내가 내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육신에 살다가 육신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는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내가 뭐예요? 그 영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되어 살지 않으면 그 영은 여전히 누구에 속해져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한번 1장 15절 봐봐요. 1장 15절 보면은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언제 나를 부르셨어요? 어머니 태에서 내 형질이, 내 모든 장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고, 주님은 나를 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매 이제 그 주님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실제로 복음이 되어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죽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데오빌로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증인이 되어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의 시작은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냐면요,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일. 그래가지고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보시죠. 1절, 2절, 3절, 4절까지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인데, 그 다음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 교회를 뭐하고 계세요? 그들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세요. 3절 보면요, 3절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로 세워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 다음 보세요. 4절 시작.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전도하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전도가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와 복이 바로 뭐예요? 이 시대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주셨으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하냐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세 전에, 영원 전에, 내 엄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신 그 은혜로 부르신 주님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을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복음되게 하셔서 내 안에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 계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여보 하면서 막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면 안 되고 누가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4장 19절, 내가 너희를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삶이 너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뭐가 되는 거야? 복음을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되어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예수님의 삶,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4장 22절서부터 뭐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두 언약이다.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두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몇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사라와 하갈. 근데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고 그 하갈은 뭐예요? 종이에요. 계집종. 그래서 그 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사라에게서는 약소로 말미암았고 그 다음에 하갈에게서는 육신으로 말미암았고. 그런데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4장 28절 보면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 4장 28절 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우리 약속의 자녀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약속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살도록 하기 위한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막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이래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이 막아요. 성령님이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가요. 그 첫 성이 바로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뭐예요? 만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에 베레아로, 그 다음에 아덴으로, 그래가지고 그리스로, 고린도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2차 복음의 선교 여행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끌어간다고요? 주님이 이끌어가요. 바울이 무슨 복음 전했다고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20장 17절 한번 보시죠. 20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 장로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요. 교회 장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뭘 얘기해요? 20절부터 봐봐요. 20절부터 보면은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파해서 뭘 전했습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 또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21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도 누구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23절 보시죠. 23절. 다만 아는 것이 어느 도시야? 이거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있다? 환란과 결박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보시죠.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25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니, 그럼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다시 못 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결국이에요. 31절 32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은 뭘로 훈계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전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 못 볼 줄 알아요. 그리고 헤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권고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결론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한번 보시죠. 32절 조그맣게 읽어요.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로들을 불러서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있으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 주님이, 복음이신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 말씀이 세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을 들은 그들도 뭐가 되어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돼서 복음이 되어 사는 거예요. 저녁 성경 읽기가 계속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사도 바울 그 어마어마한 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보면요, 이 버가모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 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아주 지금까지도 계속 그 건물이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모임이 계속 갖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까? 사야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그 뼈대만 남고 터만 남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 왜 그럴까? 거기가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하면은 더 사람들이 야, 이 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럴 것 같으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달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없어질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내가 그렇게 질문한 자체가 그것은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것이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없어질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무엇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계시면 돼요. 그 말씀이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도 있으면 더 좋아요? 그것이 있으면 더 좋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요, 모세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신명기 3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 모세의 무덤을 두질 않았어요. 왜 모세의 무덤을 왜 안 만들어 놨을까요? 왜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 놨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진입로를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은 현판은 황금으로 해가지고 모세의 무덤 해가지고, 모세는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사람들의 얼굴에 뭐가 덮여져 있어요? 없어져야 할 그 모세의 수건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문자 의문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주목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싹 덮었는데, 아직까지 그 이제는 수건을 벗고 누구를 봐야 돼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뭐만 가지고 이 수건을 덮고 있어. 그러니까 뭘 못 봐요?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고린도 후서 3장 7절서부터 3장 6절이 새 언약에 일꾼된 삶이고 7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없어질 것, 사라질 것, 그것은 하나님이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봐봐요. 신명기 34장 4절 봐볼까요?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보고 죽었어요. 근데 그다음 보세요.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왜 오늘까지 묘를 아는 자가 없게 만들어놨냐고요. 모세는 없어질 사람이에요. 모세의 영광도 다 없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것은 없어질 거예요. 뭐만 남아야 돼요? 복음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모세를 줄기로 쓰고 아브라함을 줄기로 쓰고 다윗을 줄기로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바울을 줄기로 써서 오늘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남도록 그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돼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이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 사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